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비가 조금 와서 서울 좀 더위 좀 가시려나 했더니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세 번째 이율 배반의 이단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규율이 충돌하는 것을 이율 배반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교들은 다 유사 종교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 후에는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충남 계룡산이나 전라도 모악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흥 종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를 않았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정통과는 다른 기독교 계통을 신흥 종교에 비친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사실 어떤 방송에서, 일반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이단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단들이죠. 몇 년 전에 우리는 특별한 사항을 겪었어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단이라는 것이 전면 이렇게 부각됐어요. 그러면서 구원파라는 말이 부각됐고 유병언이가 구원파의 수장이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 중에도 자신들이 붙이는 이단, 이름을 붙인 이단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붙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구원파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구원파 안에 이율 배반이 있어요. 두 규율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구원파가 사용하는 용어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론들이 우리 정통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파라 불러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파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우리 정통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죄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회개라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회개라는 것이 없죠.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짓을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하고는 다르죠. 얼핏 보면 구원파들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내가 무슨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천국 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병언이는 사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병언이가 사업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복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혜원 씨는 유병헌 씨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기독교 복음 침례로부터 이탈을 합니다. 현재는 생명의 말씀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예수교 침례회예요. 이요한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또 설교를 통해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교역자들의 연금과 관련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과는 전혀 다른 대비를 하고 있다 그거죠.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종말이 다가왔다면서도 교회에 큰 건물들을 짓기도 하고 또 큰 교회들을 또 건물들을 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박옥수도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지역마다 어느 특정 지역, 부산에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다면 기쁜 소식 부산교회, 기쁜 소식 대전교회 등 그 지역 명칭을 기쁜 소식 다음에다 붙이면 그럼 이건 박옥수 계열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학원가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보다 지난번에 말했던 YYF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IYF라는 그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에서부터 학원까지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젊은이들을 현혹을 합니다. 해외 어학연수 간다, 해외 봉사 간다. 그냥 모집해서 가서 보니까 이단이야. 거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끝날 때까지 같이 그들과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구원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후로는 제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그것을 해서 우리 선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느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에는 전자를 칭이라고 후자를 성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 가는 거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파는 한 번의 해결, 제사함으로 해서 그 후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구원파는. 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냐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적인 기도가 구원파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 주기도문을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했는데, 우리 전통 그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기도할 때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목에다가 총을 대고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주고 죽이겠다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두 부류가 되겠죠. 한 사람은 배교를 한다. 그래,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하는가. 한 사람은 순교를 하겠죠. 배교나 순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박해받거나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좌우신토 교회의 역사가 50년, 100년 이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 좌우신토 교회를 회상하면서 우리 좌우신토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 초석을 다져놨습니다라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좌우신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1000명, 1500명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간증을 할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좌우신토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좌우신토가 커져가면은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전을 새로 건축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차를 타고 오는데 6.1 삼거리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여 있었어요. 고 누구누구 장손 누구누구 은메달 땀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가 그랬어. 여보, 지금 아버지는 누구 아들이 아니라 누구 손자 누구누구 이렇게 한 것은 그 아버지보다 그 할아버지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누구 장손 누구누구 은메달 획득 그렇게 썼을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게 됩니다. 억지로 병정들이 끌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나갔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쿠레네 시몬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 알렉산드로가 엄청나게 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름은 어디로 가고 잘된 두 아들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 자우신터 성도님들이 나중에 자식들이 자녀들이 다 잘 돼서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우신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삼촌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새로운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돼서 그 재능을 키웠더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장애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장애인을 통해서라도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삼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촌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아빠 누구, 내 자식의 엄마 누구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파 말고 귀신론의 성락교회 이단 김기동 씨가 등장합니다. 김기동은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그 사후에 나타난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단 계보는 교주를 재림예수로 승격하는 송일교 계열도 있고 교주를 보혜사 성령으로 승격하는 박태선 전도관의 계열도 있지만 소위 귀신론 계열도 중요한 하나의 계보가 됩니다. 통일교 계열, 전도가 계열, 전도관 계열, 구원파 계열, 이 귀신론 계열, 한국교회의 큰 네 가지 이단의 줄기가 됩니다. 우리가 걸리는 질병 혹은 우리들의 불행 이 모든 것이 귀신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락교회 김기동의 주장이에요. 그는 성락교회 김기동은 이단입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료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귀신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사하고 많은 행위들을 해도 그중 몇 명은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사단도요, 우리가 그걸 아세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도 드려요. 왜? 선한 양으로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에 또 토요일에 예배 들으러 간다든가 어디 모임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심히 볼 필요가 있고 주일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사건이 있었죠. 이단 만민교회 이전.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최근 16년의 형을 받았죠. 그 제목은 상습 중강간입니다. 상습,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이저러기는 아담이 UFO의 오를 타고 에덴 동산에 왔다든가 공룡들이 에덴 동산의 애완동물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설교들을 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웃기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소리를 아멘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그 교주를 신봉하게 되면 틀린 말도 맞는 말이 되면서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름대로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참 나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어떤 목사가 또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가 권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냐면 은혜로 교회 신옥주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웃긴데 한국에는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닥칠 것이고 이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 남태평양에는 피지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신도들, 즉 600명 이상 신도들 중에 400명이 이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를 해서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해요. 신옥주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따온 이름을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사람을 폭행을 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리고 사적인 소위 죄를 자백하는 공간에서도 폭력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폭력을 조장합니다. 딸이 엄마가 딸을, 그리고 또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이 그 폭행 현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왜? 제명이 공동상해고 아동학대인지 알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옥주가 공동상해와 아동학대죄로 또 걸렸어요. 문제는 지금 피지에 있는 신도들이에요. 얼마 전에 나온 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보니까 400명의 신도가 이 신옥주가 6년형을 받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그 동영상의 마지막은 신옥주의 설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은 신옥주가 어떻게 되면 교도소에서 설교를 써서 보낸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설교를 읽어주는 거예요. 마치 강단에서 설교하듯 좌석에 앉아있는 신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너는 뭐가 잘못했고 너는 뭐가 잘못했고 하면서 그렇게 지적까지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주가 잘못됐다면 또 교주가 사망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나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단 문제는 어떤 성경의 조각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눈의 문제죠. 이단들은 성경의 조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가족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한번 가진 순간 가정도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다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스스로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단으로 분류하는 단체, 그들은 스스로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그 언행이 불일치함과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단체를 우리는 사이비 종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 첫 교회가 서울의 교회인데요. 서울의 교회를 건축할 때 그 서울이라는 마을에 동학 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이 볼 때 서학이잖아요. 동학이 아니라. 그런데 서울의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동학교회 지도자들도 건축을 보태고 그 동학교인들도 건축을 보태서 교회를 건축하게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 서울의 교회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고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서로 십시일반 도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오신토 교회를 건축할 때, 증축할 때 다른 교회 또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건축원금을 했지요. 전체 건축원금의 95%가 외부 인사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오신토 교회에서 자오신토라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오신토 교회에서 서롱토 봉사와 교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매달 발행하는 월간 나눔에는 문서 소식 선교지를 알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조금만 안 좋게 보이면 마귀 마녀 사장처럼 매도해버린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우리 자오신토 교회가 우리 자오신토가 그만큼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을 당당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율배반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때로는 그들의 교리와 전혀 다른 범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행,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곧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면서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떤 충격을 줄 수 있고 또한 이단들에게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아우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